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자. 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게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가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발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알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칼로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히야만과 달메를 죽였더니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그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여호와에게 기럇세벨을 줘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려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추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의 밭을 구하고자 오니 다윗에서 내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다 아시는 것처럼 수요일에는 신약과 구약을 번갈아 가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을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봤고요. 이번 주부터는 사사기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왜 사사기를 택했냐 하면요. 제 대학원 때 은사 되시는 구약학을 가르쳤던 교수님께서 항상 입에 달고 사시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사기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엔살롬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엔샬롬의 시대. 샬롬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죠. 샬롬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해서 샬롬이라는 것 자체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근데 엔이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에 n이 앞에 붙게 되게 되면 그 부정형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롭지 못하다는 뜻이죠. 엔 샬롬이 평안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성경에 몇 안 되는 신정 통치 기간이 사사기거든요. 신정 통치 기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거예요. 중간에 왕이 없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겁니다. 광야 40년도 그랬고 이 사사기 시대 때도 그렇고 여호수아 시대 때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게 되면 나라가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라가 평안하고 모든 일이 형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있었던 광야 시대랑 여호수아 시대 때랑 다르게 이 사사 시대 때는 엔샬롬이에요. 평화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어디 있을까? 이것이 사실은 이 사사기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평안하지 않았을까? 사실 지금 시대도 우리가 좀 평안하지가 않죠.
평안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지도자를 잘못 세웠기 때문에 경제적인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니다. 운용하는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구의 크기와 사이즈에 비해서 인구가 너무 많아서 갈등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에 따라서 각자의 이유들을 댑니다. 그러면 목회자로서 또 신학자로서 저도 제 입장에서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그 결론이 오늘 사사기예요. 사실은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아주 예전서부터 이미 다 결론을 내놓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사람들은 지금이 평화하지 못한 시기다라고 혼란스러운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류 역사상 그러지 않았던 때가 없어요. 이 질문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왜 인간 세상은 평화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사실 답도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21장 25절 혹시나 찾으실 수 있는 분 한번 찾아보세요. 사사기 21장 25절을 보게 되면 왜 시대가 평안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답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1장 25절 사사기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권사님 크게 아니 25절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왜 이렇게 성경을 못 찾으실까? 자,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우려를 행하더라.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평화하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없었냐는 거죠. 신정국가 시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생각에는 자기 눈앞에 눈에 보이는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결국 평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사사들을 통해 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반복이 되지만 사실은 1장에 이미 여기에 대한 서론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딱 짚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이 1절서부터 15절을 통해 가지고 사사기 전체에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시대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처음은 참 좋게 시작했습니다. 끝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라고 끝이 나는데 이들이 처음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엔 어땠냐 하게 되면 처음엔 먼저 물어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1절을 같이 보죠. 사사기 1절과 사사기 21장 25절이 너무 대조가 되는데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근데 아직 가나안은 다 정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근데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누가 전쟁터에 먼저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뭐 합니까? 먼저. 그렇죠.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께 누가 먼저 가서 싸울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참 좋게 시작했죠. 근데 왜 결론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을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들도 마찬가지인데 교회가 건강하고 성도들이 건강하고 목회자들이 건강하거나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볼 줄 압니다.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긴장을 놓치게 되고 조금만 이라도 내가 좀 편안하다 생각되거나 또는 세상에 좀 이렇게 섞여서 살면서 세상에 물이 들기 시작하게 되면 점점 하나님께 묻는 일들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뭘로 살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죠. 이때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를 보게 되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교만하든지 성도들이 게으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건 뭐 모든 보편교회가 다 같이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도 그대로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도 우리들의 작은 교회잖아요. 우리 가정이 평안한가, 우리 가정이 형통한가를 볼 때 나는 과연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게 되면 절대로 평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처음에 하나님께 묻고 시작할 줄 아는 지혜로서 시작됐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자기에게 부어야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을 자기 스스로 깨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항상 경성하며 주께 묻는 일에 힘써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진들은 어디를 가든지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바울도 자신들이 선교지를 택할 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많은 사도들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나갈 때 그런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똑똑해졌어요. 아는 것이 많고 세상에 대한 지혜도 많고 세상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일이 터지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죠. 결국 그것이 우리들의 평화를 깨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바로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바로 그것에 대한 증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묻고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2지파 중에 딱 유다를 찍어가지고 네가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었으니까 유다가 올라가야죠. 유다가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여기 나오잖아.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잖아요. 제빈뽕은 올라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3절을 같이 보게 되면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먼저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네 하고 사족을 달지 않고 갔어야 되는데 이때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주장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묻고 시작했던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자그마한 틈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자그마한 틈이 뭐냐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께 먼저 가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걸 좀 손쉽게 할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내 자기 주장을 갖다가 거기에다 넣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탑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하셨으면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승리를 이미 허락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유다는 가가지고 싸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거기에 하나를 덧붙이죠. 뭐라고 덧붙입니까? 옆에 있는 형제 시므온에게 야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아니 하나보다는 둘이 낫지. 지혜롭잖아요. 인간적인 눈에 볼 때는 한없이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되게 공평해요. 네가 나를 도와주면 나도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공평합니다. 특별히 시므온과 유다 같은 경우는 한 배에서 나온, 야곱이 와이프가 4명이나 됐기 때문에 은근히 보게 되면은 동복 형제들과 지파들과 이렇게 같이 친한 경우가 많은데 유다와 시므온은 또 같은 어머니 레아에서 태어난 형제이기 때문에 은근히 더 친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온에게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데 보게 되면 시므온 지파가 광야에서 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많아가지고 다른 지파들 비해서 시므온이 인구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한 지파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둘이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인간의 눈에 볼 때는 한없이 지혜로운 방법인데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이게 불순종이고 자기 주장의 시작인 겁니다. 인간의 자기 주장의 시작인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잘해보려고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엔샬롬 하는 경우, 평화롭지 못한 경우를 잘 보게 되게 되면 내가 잘못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잘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가 좀 잘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을 하려고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교회의 성도들한테 몇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집사님 교회를 적당히 사랑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사실 한국에서는 이걸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종종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한국에는 좀 덜하지만 이민 사회에서는 이제 교회 일이 곧 내일 일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보다 더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굉장히 충성된 종이라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긴 하지만 영적인 눈에서 볼 때에는 그것이 인간의 공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공로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사실은 대예배 때는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수요예배 때니까 이제 엄선된 성도들만 나와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믿는 자들에게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방법을 볼 땐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혼자 가는 것보단 둘이 가는 게 낫고 약한 형제를 돕는 방법이니까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랬으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시므온이 연합해서 가라라고 명령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오더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뭐라 그래요? 유다가 가라. 유다가 가면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해서 결론까지 다 내놓으셨어요. 근데 왜 거기에다가 뭘 덧붙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자기 주장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뭔가 더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러면서 시작되는 것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로 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 받은 대로 행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현명해도 하나님의 지혜에 될 수 없고 하나님의 현명함에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만큼 허락하셨으면 그만큼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덜 주시면 덜 주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도 절실하게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시원하게 안 주시지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막 그것이 애가 달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여러분들도 제 성격을 잘 알잖아요. 막 그렇게 되면 잠도 못 자고 막 이러는데, 후에 지나가서 한 6개월, 1년 지난 다음에 돌이켜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그만큼 주셨는지를 알게 돼요. 아, 이거보다 더 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라는 생각이, 깨달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한테 아유, 나 적당히 스탑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 또 애가 달아가지고 왜 더 안 주냐고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르죠.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거기에다 심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우리의 평화는 깨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잘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호하세요. 내가 유다를 먼저 올라가라고 했고 내가 유다에게 땅 주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뒤에 쭉 읽어보게 되면요, 유다와 시므온이 같이 올라가는데 시므온 이야기는 싹 빠져요. 가서 유다가 점령했다, 유다가 무슨 일을 했다 하고서 1장 내내 유다를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시므온은 어디 사라졌는지 없어요. 더 큰 일은 뭔지 아십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 땅 분배된 지도인데, 조금 더 크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도 잘 안 보이시나? 영어가 많아서 그런가? 여기가 유다가 받은 땅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죠? 이게 이 밑에 있는 지역이 다 유다가 받은 땅인데 여기가 시므온이 받은 땅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지파들은 다 위쪽에서 각자 자기 구역이 있는데 시므온은 어떻게 돼요? 유다 한가운데 덜렁 남아졌어요. 저 시므온이 그대로 버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연스럽게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 흡수되게 됩니다. 저때 저 선택 그거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시므온 지파가 지파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후에 남북이 분단된 다음에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 어느 지파가 어디를 따랐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남유다를 가르칠 때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가 됐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열왕기에 보게 되면. 그런데 그렇게 따지게 되면 국경선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유다와 베냐민과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돼? 시몬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남유다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베냐민만 이야기하지 시몬 이야기를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솔로몬 시대 때에 그리고 르호보암으로 넘어가고 여로보암으로 넘어간 시대 때 시몬이 자국만 남은 거야. 유다에게 흡수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면서 스스로 생각할 때 지혜롭게 행했다고 했던 일의 대가로 시므온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기록도 없고 그들의 존재 자체도 사라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시고 가라 하면 가시고 멈추라면 멈출 줄 아는,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방향을 온전히 따라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돌아가는 일처럼 보이고 불편한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게 사는 일이고 그게 평화하는 방법인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아도니 베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이야기는 온니엘이 이제 결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아도니 베섹의 이야기는 가나안 지방에 있는 한 왕을 쳐가지고 그 사람의 엄지손가락을 잘랐다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갈렙이 온니엘을 시켜가지고 땅을 점령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사실 아도니 베섹에 관한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역사적으로 보거나 이러볼 때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갈렙이 온니엘에게 자기 딸을 줘가지고 결혼시켰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썩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덜 중요한 이야기를 이게 두 개 쌍으로 놓은 것은 이 두 이야기가 서로 대조가 돼가지고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는 죽음의 길을 얘기하고 하나는 생명의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죽음의 길을 보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순종해야 돼요. 근데 자기 주장을 해요. 자기 주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는 죽음의 길이고 하나는 살 길이에요. 하나는 죽음의 길이고 하나는 살 길인데, 먼저 죽음의 길을 보게 되면 이 아도니 베섹이 갔던 길이 바로 죽음의 길입니다. 유다가 올라가요. 그래서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을 칩니다. 그리고 베섹에서 10,000명을 죽여요. 근데 여러분 10,000명이라 그러니까 이 동양적 사고에서는 10,000명이라 그러면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숫자로 보지만, 저 당시가 BC 300년, 400년 이때쯤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3,500년 전이에요. 그 당시 10,000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베섹에서 아도니 베섹을 만나가지고 죽였습니다. 이게 지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여리고인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 베섹이라는 꽤 높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보게 되게 되면 이게 지도를 지금 눕혀놔서 그러는데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입니다. 이 베섹이라는 곳에 갔는데 저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이 베섹이 밑에 샤론 평야가 보여요. 저 동네에서 제일 농사가, 지금의 이스라엘 관계 농업을 해가지고 사막에도 농사를 짓지만 그 관계 농업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땅의 그
무기토 평원인데 그 무기토 평원을 이 산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아주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저 지역의 왕이 저 동네에서는 가장 힘센 왕이었어요. 그 힘센 왕을 쳐서 이제 죽인 겁니다. 이 죽였는데 그냥 죽인 게 아니죠. 사로잡았죠. 사로잡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좀 무섭게 하죠. 6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 그럽니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요. 제가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 때가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던 시대거든요. 그럼 칼이 어떻게 된 겁니까? 돌칼이에요. 돌칼.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이 제대로 없었어. 돌칼이란 말이에요. 돌칼로 엄지발가락하고 엄지손가락을 자른 거예요. 엄청나죠. 되게 잔인하잖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밑에 7절에 나오잖아요. 아도니 베섹이 스스로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이미 내가 당했던 일을 몇 명에게 했었어요? 70명에게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부유한 평원의 그 꼭대기에 있으니까 그 지역을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졌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왕들한테 아도니 베섹이 엄청 못되게 행한 거야. 그래서 무려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을 뿐만 아니라 비참하게도 이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르게 되게 되면 이게 균형을 못 잡는답니다. 이게 그리고 물건을 제대로 못 잡고 우리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먹고 있는 식탁 밑에 가서 개처럼 기계하면서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던져주면서 조롱거리로 삼았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내가 행한 대로 갚는다는 거예요. 잘 보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데 내가 자기 주장을 더해요.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실 거라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아도니 베섹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묻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가 엔샬롬 하냐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원인은 하나님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해서도 아닙니다. 뭐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행한 것 때문에 죽음의 길이 내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하셨는데 자기 주장을 넣고 자기 주장에 더해가지고 이웃에게 패역을 행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이웃에게 패역을 행하고 하지 말아야 될 악한 행동들을 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그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이자 우리들에게 대한 경고인 줄로 압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행한 일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들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 미워하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향해 미워했던 그 칼날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올 거라고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잖아요. 거짓을 행한 자에게는 거짓의 책임이 따르게 되게 마련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친구 같은 존재였지만 그가 우리아에게 했던 범죄들 그리고 밧세바에게 했던 일들들 다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잖아요. 그의 가정은 평생 불행했고요.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반역했고 심지어는 아들이 아버지의 첩들과 백주 대낮에 동침하는 아주 나쁘끄러운 일들을 마구 행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밧세바의 소생 솔로몬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하시긴 하셨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덧붙이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 나온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도니 베색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아도니 베색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것은 많은 보수적인 성경학자들이 같은 동일한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신적 대언자로서 아도니 베색을 그때 사용하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거는요, 아도니 베색의 기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였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경고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반대로 생명의 길을 걸은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걸은 사람이 있는데, 유다 자손이 이제 남쪽으로 더 내려가요. 예루살렘을 치고 나서 더 내려가서 헤브론이라고 사실상 유다 지파의 수도 역할을 하는 곳을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장에 보게 되면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점령한 다음에 이제 주변을 점령하기 시작해요. 이제 주변을 점령하는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하게 되면 드빌이라는 곳을 이제 치게 됩니다. 기라세벨이라는 곳, 그 당시 이름이 있는데 드빌이라는 곳을 치게 되는데, 저기가 점령하기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미드라시나 이런 탈무드 같은 데 보게 되면 나오는데, 저 기라세벨이라는 곳을 치게 할 때에 조금 어려운데 아무도 앞장서서 나가려고 하지 않은 거야. 그때 이제 유다의 총사령관이었던 갈렙이 그 상을 겁니다. 무슨 상을 겁니까? 딸내미를 트로피로 걸어. 어쨌든 딸내미를 걸었어요. 그래서 악사를 갖다가 아내로 주리라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딸을 건 게 아니라 사실상 갈렙이 그 자기의 재산 일부를 주겠다는 그 이제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슬로밧의 딸들의 문제 때문에 이미 그 이제 모압 평지에서 재산권이 딸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그 정의를 해놨거든요. 즉 내 딸을 주겠다는 것은 그냥 딸만 줘서 내 사위를 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게 걸렸잖아요. 근데 그때 앞장섰는데 누가 앞장섰냐 하면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앞장을 선 겁니다.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고 그 사촌간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냥 이렇게 되게 되면 온니엘이 되게 용감했다, 그래서 다음 사사가 온니엘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앞에 나와 있는 아도니 베색의 일과 요거를 연결해 볼 땐 사실은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악사예요. 악사가 이제 결혼하게 됐습니다. 자기 사촌 오빠인 온니엘과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하게 돼가지고 이제 나아갈 때에, 여기가 이제 지도인데 여기가 헤브론이라는 곳이고 여기 드빌입니다. 사실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잘 대충 이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동네가 산지가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저기를 점령한 게 좀 대단히 위대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온니엘이 사사가 되죠. 온니엘이 사사가 돼가지고 3장에 보게 되면 사사 온니엘로 첫 번째 사사의 역할을 온니엘이 감당하게 됩니다. 젖대 명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악사가 온니엘에게 시집을 가면서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악사가 14절에 보니까 출가할 때 자기 아버지 갈렙에게 청합니다. 그러면서 밭을 구하자라고 얘기하니까 자기 상속권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 나한테 물려줄 거 물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러 갑니다. 근데 갈렙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잘 보세요. 14장에서 악사가 원래 아버지에게 콜하려고 했던 건 뭡니까? 밭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악사가 아버지에게 원한 것은 뭐예요?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받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에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원래 밭을 달라 그런 것은 하나님 내 몫을 정당하게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사는 내 목에 정당한 것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히 받을 거고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이 있는데 저기에 남방으로 보내시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까 전에 이 조디 속에 헤브론이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헤브론까지는 나무가 자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까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런데 이 밑에는 유다 고원이에요. 예전에 뒤에 보게 되면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이렇게 군 생활하잖아요. 그게 이 동네야. 신광야라 그래가지고 이 광야거든요, 이쪽이. 그러니까 헤브론 좋은 땅에서 남쪽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버지가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는 얘기는 뭐냐 하면 아버지가 나를 척박하고 죽음의 땅으로 보내시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에게 살 방법, 생명이잖아요. 샘물이라는 건 생명이잖아요. 살 방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저 동네 사람들도 되게 문자 쓰는 걸 좋아해. 그냥 아버지 나 남쪽에 보내는데 나 살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아버지 나를 남방에 보내신 나에게 샘물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버지가 나를 상품으로 걸어서 나를 죽음의 땅으로 보내시니까 아버지 나 살 방법을 살 방법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갈렙이 그에게 뭘 줍니까? 윗셈과 아랫셈을 줍니다. 윗셈과 아랫셈이 어딘지 몰라요. 지금도 모르는데 저 윗셈과 아랫셈을 줬다는 것은 뭐냐 하면 죽음의 길을 걷는데도 불구하고 구하면 그곳에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상징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아도니 베섹과의 죽은 아도니 베섹과의 정반대죠. 아도니 베섹은 자신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셔서 죽음의 길을 갔어요. 그런데 막상 악사는 죽음의 길을 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사기에 처음에 이게 서론 부분인데 이 서론 부분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불행하냐? 너희들이 왜 평안하지 못하냐? 하나님께 물었으나 자기 주장대로 살았고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있었는데 하나는 내 뜻대로 행하는 길이고 하나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길인데 너는 지금 과연 어디를 택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내 뜻대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도니 베섹처럼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음의 길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뭐 주십니까? 생명의 샘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간단하고 성경에서 매일 하는 이야기지만 이 사사기는 계속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뒤에부터 사사기에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사사들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을 보게 되게 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아요. 그러면 이 악사의 문제처럼 하나님께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길 광야 같은 남방에서 샘물 주셨던 것처럼 사사를 허락하셔서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럼 살려주면 왕 대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 주장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어떤 길을 갑니까? 아도니 베섹처럼 행한 것, 자기 악한 길을 그대로 행하게 돼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그 땅의 평화가 사라지고 세상이 망가지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죽음의 길을 택하고 계십니까? 생명의 길을 택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대답하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그렇게 원망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저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셨는데 불구하고 자기 주장을 아직 못 꺾은 부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내가 죽음 앞에 있게 되게 되면 하나님 나에게 살 방법을 허락하시고 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전히 죽지 않은 자아가 나로 아도니 베색처럼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맨날 아침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그거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마다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싸우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잘 다스리고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잘 건너가는데, 그렇지 않고 게을러지거나 기도 시간에 막 졸고 이러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보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 같아요. 한시도 긴장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이 자기 주장을 꺾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 넌 승리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옆을 돌아보면서 불안해가지고 야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걸 또 좋은 일로 포장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정말 온전한 성도와 신앙인은 이 틀을 깨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긴장을 놓치지 않고 정말 성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순전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경성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아마가 쉬운 길이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남방 광야 같은 곳에서도 샘물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을 알게 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로 기도할 수 있는 자, 주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시작했던 겸손한 믿음의 사사기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그 땅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린 모습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디서 무너졌는지를 돌이켜볼 때 결국은 자그마한 우리의 틈, 자기 주장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항상 경계로 삼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두 길 중에서 항상 생명의 길을 택할 줄 아는 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깨어 경성함으로 이 사막과 같은 황량한 남방들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샘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입술이 둔하고 어리석어서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 것 있다면 주님 제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길 걸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의 귀한 성도들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